어쨌든요,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보시면은, 우리는 기부를 하거나 혹은 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우러 갔다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러 갔다가 자신들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이제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변화되었다 하는 사람은 네, 뭐 조금 이렇게 힐링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봉사활동을 자기가 갔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도와주러 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다가 자신들이 오히려 힐링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4세기 동방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에게서 이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4세기 교부이고요, 황금의 입이라고 불릴 만큼 설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이런 설교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구제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 설교를 실제로 하게 된다면 정말 교회에서 버틸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설교 때문에 요한은 가난한 자들의 대변자라는 호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대변해가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어라 이런 설교도 많이 했지만, 이와 동시에 그 구절을 통해서 실제로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다. 네, 실제로 더 많은 유익을 얻는다. 이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설교로 볼 때는 한 8대 2 같아요. 그래서 8을 이 구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2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라 이런 말을 하고요. 나머지 8은 실제로 이 구제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특별히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소외된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해주는 영적인 유익을 고대의 건강식품이었던 올리브 열매 효능에다가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 제목을 보시면은 구제와 올리브 열매가 왜 뜬금없이 나오냐 네, 하실 건데, 여기서 이제 이 구제가 가지는 영적인 유익을 네, 그 당시에 건강식품이었던 올리브 열매에다가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올리브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구제가 영적인 병을 예방한다. 네, 그래서 예방의학의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대 철학적 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고대 철학적 치료에서 예방적 치료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고대 의학적 또 철학적 배경 속에서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구제의 영적 예방 기능을 설명한 것을 분석을 할 것입니다. 어떠한 점에서 영혼이 이런 구제를 통해서 강해지고 영적인 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철학적 치료입니다. 고대 철학적 치료란 고대 도덕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이라고 하면 그냥 좀 쉽게 보시면은 고대 철학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윤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영혼을 치료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치료라 그리고 또 병이라는 것이 그냥 메타포적인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병든다고 봤습니다. 또 이 병든 영혼을 실제로 고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영혼의 병을 누가 고치냐라고 했을 때 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영혼의 의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영혼의 의사고 또 이 철학은 영혼의 의술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의 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욕망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영혼의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영혼의 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특별히 강조점을 두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몰두를 했고요. 그래서 뭐 사랑이라든지 화라든지 동정심, 두려움, 걱정 이런 감정의 문제를 이제 주로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왜 생기냐라고 할 때 이 감정이 어떠한 대상에 대한 자신의 판단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대상에 대한 판단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다가 내 가족이 굉장히 부당한 일을 겪었다. 그러면 열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이클 안에서 만약에 감정이라는 것이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 있다. 이렇게 되면 그 감정 자체가 병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학자들 간에 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는 모든 감정이 다 병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감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상태. 그래서 부정령. 아주 영혼이 평온한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가족이 죽더라도 인간은 원래 그렇게 왔다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감정에 요동이 없는 그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병을 어떻게 치료하냐?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하잖아요. 실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치료 과정입니다, 사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왔다? 이 고난이, 이거 왜? 이렇게 됐을 때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주는 것을 실제로 영적인 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고대 철학적 치료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적, 두 번째 예방적입니다. 반응적이라는 말은 병에 걸렸을 때, 이미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이제 고쳐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의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 식이요법, 잠, 뜸, 약, 수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을 이제 고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철학자들은 이미 발생해 있는 이런 욕망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고 감정을 없애든지 아니면 감정을 조절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영혼이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반응적 기능과 함께 예방적, 마음의 병을 걸리지 않도록 예방시켜주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 반응적 치료보다는 예방적 치료에 더 많은 이제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하게 간주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이런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습관, 음식, 잠, 뭐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습관들을 장기적으로 관리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운동하고, 뭐 건강식품 챙겨 먹고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학자들은 이런 그 예방의학처럼 감정의 동요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을 제시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가지면 이게 그 사람의 영혼의 평정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고대 철학적 치료의 배경에서 요한이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변혁을 딱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철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공통적으로 자기들이 영혼의 의사다. 그래서 나에게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돌팔이들이다. 다 가짜다. 라는 말.
진짜 영혼의 병, 진짜 영혼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그곳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고, 설교고, 예배고, 기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영혼의 의사가 아니라 목사가 영혼의 의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틀 속에서 여러 가지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라는 것입니다. 구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병을 치료한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이 죄와 욕망 때문에 영혼의 병이 걸리고요. 그리고 구제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이제 자신의 교육 과정 속에서 그 의학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병의 진단명이라든지 또 고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영적인 병에다가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응적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탐심이라는 것이 영혼의 눈병이다. 그래서 사람이 탐심이 생기면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다. 그래서 탐심 때문에 진짜 봐야 될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탐심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 구제가 영적인 눈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녹내장을 말하고요. 영적인 백내장을 말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녹내장, 그 백내장에 대한 것들을, 그 현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럴 뿐만 아니라 그 예방적인 기능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요한이 이제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단면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적인 치료도 말하면서 동시에 예방적인 효과를 말하는데 이 예방의 효과를 말하면서 이제 올리브 열매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는 당시에 이제 올리브를 굉장히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지역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리브가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나중에 다 자라게 되면 고동색이나 혹은 흑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이제 올리브 열매는 그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용뿐만 아니라 향수라든지 등불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시체에도 바르고 또 승리를 상징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에게 올리브 관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또 그 운동 경기에서 이기거나 이렇게 하면 또 올리브 관을 씌우기도 하고. 근데 이 그 올리브는 무엇보다도 고대 후기에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그 비타민 D를 먹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마그네슘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건강식품으로 이걸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사람들이 이 올리브 생열매와 함께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서 이제 아주 건강식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같은 경우는 이 올리브 열매라든지 기름이 정력과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렇게 먹었고요. 또 운동 선수들이 이걸 이제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선수 같은 경우는 체력을 보충하고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리브 열매를 자주 섭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요한이 요한복음 81번째 설교에서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영혼이 몸보다 실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병들고 굶주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이 영혼이 점점 이제 시들어 없어져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영양 결핍 상태를 막기 위해서 부재 올리브를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부재 올리브는 영혼을 맑고 풍성하며 고결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구제를 통해서 영혼이
영적인 예방 효과를 가지면서 영혼의 힘줄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힘줄이 튼튼해져서 이 영혼이 어떠한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건강식품을 꾸준히 먹는다면 영혼이 항상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건강해지느냐? 이 기부자가 탐욕이라든지 화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그 죄로부터 쉽게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지혜나 감사나 인내와 같은 덕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문을 보시면은 궁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연습하는 사람은 탐심에서 재빨리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베푸는 자는 화에서 재빨리 멀어지고 교만으로 인해서 결코 무질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의사가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타인의 고통에서 인간의 본성을 관찰함으로 자신은 쉽게 병에 대비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일을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면 우리는 쉽게 지혜로워지며 따라서 불을 열망하지 않고 이생에 속한 어떤 재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부자가 영혼의 병을 예방할 수 있는가? 요한은 앞서서 의사의 예를 들면서 타인의 고통을 돌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탐심이나 화나 교만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예방 효과는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 따르면 사탄은 사랑과 섬김으로 튼튼해진 영혼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요한은 사단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아주 작은 틈을 노려서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늑대처럼 숨어 있다가 먹이를 낚아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64번째 설교에서 몸과 올리브 기름 또 영혼과 구제를 서로 비교하면서 올리브 기름이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보다 구제가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탄이 구제 앞에서는 꼼짝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제의 기름으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의 어떤 부분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영혼의 손과 발 그리고 몸의 구석구석에 이 올리브 기름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탄이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문을 보시면 기름은 자선이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만큼 몸을 강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영혼은 천하무적이 되며 사탄에게는 난공불락입니다. 그가 우리 몸의 어느 곳을 잡든지 간에 미끄러지며 기름으로 우리 등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름을 계속 바릅시다. 이것은 건강의 원인이며 빛의 공급이며 기쁨의 근원입니다. 자, 이러한 그 언급을요, 이 당시에 그 고대 운동선수들의 마사지를 이제 보시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이 운동선수들, 특별히 그 레슬링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전신에 이제 마사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그 마사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선수들의 몸 전체에다 바르는 거예요. 이게 쭉 바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하는 거죠. 이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신진대사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몸 상태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시합에서 부상을 이제 입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 올리브 마사지를 통해서 이제 상대편 선수가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를 발라놓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레슬링 경기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슬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잡아야 되거든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름이 발라져 있으니까 잡으려고 하면 쑥 미끄러지는 거예요. 쑥 미끄러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운동 선수들의 마사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우리의 영혼에 올리브의 기름이 발라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잡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못 잡는 건 쏙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우리가 나누고 또 베푸는 삶을 통해서 이런 우리에게 영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면서를 이제 보실까요? 영혼의 건강과 관련된 고대 철학과 의학의 담론에서 예방의학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철학자들과 의사들은 사람들이 영혼의 평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저마다의 방법을 통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4세기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요한은 이러한 고대 유산을 변혁하면서 기독교 구제론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는 올리브 열매의 예방의학적 효과를 사용해서 자손이 얼마나 영혼을 튼튼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합니다. 건강식품인 올리브와 같이 구제는 영혼에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구제자는 타인의 고통을 돕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욕망을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튼튼해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강합니다. 요한은 운동선수들의 올리브 마사지를 떠올리면서 이러한 구제 역시 이러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제자의 영혼에 바른 영적 올리브 기름 때문에 사탄은 성도의 어떤 것도 잡을 곳이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게 구제는 영적인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을 예방하는 영적인 올리브 열매입니다. 그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담론과 실천을 기독교적으로 개최해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 교수님도 10분 정도를 지금 마치셨는데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네. 굉장히 재밌는 논문인데. 요한이 네. 올리브 열매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구제에 대해서 혹시 크리소스도인이 올리브 열매 말고도 다른 소재를 가지고 또 구제나 다른 것들을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뭐 다른 모티브를 설교할 때 물리적인 그런 뭐 열매라든지 식물, 동물 이런 걸 써가지고 많이 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발견한 거는요, 탐욕 같은 경우는 영혼의 문병으로 그러니까 영혼의 백내장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화 같은 경우는 우리 영혼의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또 말을 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올리브 기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탐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그 당시로 말하면 식이장애라고 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계속해서 이제 배고픈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럼 뭐라고 하죠 우리 고식증, 예,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의학적 그런 그 메타포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설교에 효과가 좀 있었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쉽게 더 빡 이렇게. 네. 올리브가 그런 긍정적인 효과로 설교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구제를 해서 영혼의 치료가 되고 풍요로운 누리긴 하는데 그 구제를 많이 함으로 사람이 교만해진다. 나를 그렇게 내세우는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술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교만해진다. 그렇게 되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를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특별히 뭐 이렇게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내가 이제 구제를 한다. 이제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이제 불량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불리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훔쳐서 부재를. 네. 야, 오늘날 남에서 착취해서 그런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윤영 네. 정말 좀 신선하다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 내용이. 네, 네. 흔히 영성 뭐 이런 얘기하면 주로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지금 현대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신선하게 느낍니다. 근데 이분만 그랬는지 이 시대에 이 동방의 기독교와 동수방 기독교와 그러니까 초대교 이 시대 교회가 다 이런 걸 강조했는지 이분만 특별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순절에 금식을 하고 그걸로 그 말하는 그 바깥으로 구제를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시대 분위기가 다 말하는 이런 정도예요. 좀 말씀해 주시죠. 구제를 통해서 영혼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교부들의 거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공통적인 생각이고요. 사순절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순절에 금식을 하면서 구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 관습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옆에 계신. 말이 하나 있는데 16페이지 1차원에서 보면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게 가장 건강한 상태였다라고 초반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정말 미덕이었고 그렇지만 나중에 헬레니즘을 허가시대로 들어서면서 점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건강한 상태로 보지 않았었나요? 예컨대 라오콘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죽어가는 갈리아의 그 석상 혹은 구조 그래서도 인간의 뭐 기탄 혹은 절망 혹은 파미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 얼굴들이 변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의 어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혹은 좀 건강한 상태라고 치면 그러한 인간의 욕망들 혹은 정욕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들은 표현하고자 했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감정의 절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철학자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기독교 독도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는지 혹은 그 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고심 정도가 있으면 조언을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철학자들 감정에 대한 철학자들의 이제 견해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갈 때는 감정 자체를 아예 이제 절제를 해야 된다고 봤고, 그냥 그게 이제 온건하게 보면은 감정은 좋긴 좋은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게 너무 이제 과하거나 뭐 이렇게 잘못되면은 그 감정을 이제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감정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표현하신 그러한 감정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정적 감정에 치우쳐진 경우에 한해서로 그러면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감정입니다. 모든 감정. 그래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철학자들 어떤 철학자들은 이제 좋게 보고, 근데 어떤 이제 철학자들은 그 감정을 굉장히 이제 나쁘게 보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 철학자들이 다루는 것이 이제 감정이고, 그래서 이제 그 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 나고. 근데 이제 철학자들이 말하는 특별히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감정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굉장히 이제 엘리트적이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삶과는 좀 이렇게 동떨어지고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김영태 기자님. 네. 부재나 자선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보지 않고 여기서 보면 다시 내가 이렇게 받는 걸로 이제 여기서 부재하고서 이제 영혼의 치료 이렇게 이제 어떻게 자기한테 다시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리고 은혜의 약간 순환성을 이런 말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또 그게 다른 사람에게 순환되고 이런 이제 은혜의 순환성을 설명하면 이제 이 크리스토포스의 이런 그 구제의 개념도 은혜의 순환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이 크리스토포스의 어떤 은혜에 대한 개념, 구제하고 연결해서 그런 개념들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의 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일단 이제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줘야 될 몫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와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몫이 있으니 그것을 이제 실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제 순환되는 겁니다. 순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간의 행위라든지 의식 이런 것들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그 서방의 전통, 특별히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되는 뭐 그런 은혜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인간의 의지나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